18절까지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다들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왔죠? 얼굴 보니까 잘 지내다 온 것 같은데 뭐 급작스럽게 우리가 헤어져가지고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45번 가지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번호표 45번. 45번 없어요? 45번이야. 축하합니다. 이름 불러줬으니까 45번. 번호표 받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아까 입구에서 우스갯소리로 야 이게 천국 티켓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기억이 잠시 나는데 야 이 번호표를 받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러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본당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뒤에 오셔가지고 느헤미야 홀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급작스럽게 서로 또 헤어지게 되면서 제 마음에도 좀 그랬어요. 그렇게 헤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다 보내고 교회 이제 우리 간사님들하고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니까 한 4시 15분? 20분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15분 20분쯤 됐는데 가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잘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또 씻어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안 씻고 바로 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씻어야 잘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고 이제 바로 자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잠이 안 오냐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딱 헤어지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슬프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고 언제 또 다시 보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애잔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씻고 딱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열 받아요? 여기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헤어지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확
제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 근데 그게 한 30초 됐을까? 눈 뜨니까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예,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좀 마무리 좀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이게 쭉 우리가 락다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말씀을 뭐 준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좀 막막하고 또 힘도 잘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주간 있다가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대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전했던 사실 한 부분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끈질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자라고 여러분한테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본문 가운데에 이 선지자가 한 명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마음 가운데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좀 떨어져서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또 힘이 빠져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경험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굴 속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이제 사자성어 한자로 이제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 중에 가장 기억이 났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세옹지마라는 이런 네 단어였어요. 네 글자였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 중국에 이제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세옹이에요. 이름이 이제 세옹입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름이 세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노인을 세옹이라 불렀는데 오늘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키우던 말이 이 집에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세옹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막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좋은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세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은 슬픈 일이지만 나중에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노인의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있던 다른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뭐 가서 이제 말이 결혼을 했는지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노인한테 축하를 하는 거예요. 야, 잃었던 말이 돌아오고 거기다가 또 좋은 말 한 마리가 더 왔으니까 정말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또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좋은데 이 일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노인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좋은 말을 타고 놀다가 이 말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말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다리를 다치고 이제 불구가 되어 버렸어요. 절름발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저 말이 안 돌아왔으면은 당신 아들이 안 다쳤을 텐데 괜히 저 말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다쳤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또 기다립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마을에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다리에 불구가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이제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세옹지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옹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옹지마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또 복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일에 실망하고 그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그 뒤에 있을 변화될 일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이 세옹지마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누구나가 이 세옹지마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 사자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세옹지마의 삶이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앞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2, 3주간 이 기간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았습니다. 뭐 레벨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가 뭐였는지 헷갈리는데, 뭐 레벨 2가 됐다가 3가 됐다가 다시 또 2가 됐다가 뭐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이제 세계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를 꼽으라면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사람들도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별일 아닌데 정말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텐데 정말 싸우게 되면은 정말 사소한 거, 유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거리가 멀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받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생길 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집어치우고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보다 실망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런 고생들, 생각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어떤 데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원망과 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이제 해나가지만 우리가 이제 해나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어때요?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세상과 현실 앞에서 정말 쪼그라들어서 숨고 싶고 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던 시대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선택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야? 라고
비웃고 코웃음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던 엘리야는 어땠겠습니까? 든든한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든든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였고 자신감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쉬지 않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놀랍게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은 엘리야가 도망가서 굴에 숨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엘리야한테 너 왜 여기 있냐, 뭘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록다운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웨슬렉 다니고, 둘째는 와이라우 다니고, 셋째는 써니노 프라이머리 다녀요. 이 학교를 이제 세 명이 다 다른 곳에 다니는데 다 어디로 들어오래, 줌으로 세 명이. 근데 얘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전자기기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한 명은 이쪽으로, 한 명은 저쪽으로, 또 한 명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간표를 쫙 줬어요. 시간표를 줘가지고 아침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하고, 이제 시간표, 학교 수업 시간표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자 아이들한테 뭐 줌 연결해주고, 오늘 학교에서 보내준 거 이거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표대로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켜놓고 뭐 검색하고, 첫째는 종이접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 카페 들어가가지고 종이 오늘 저녁에는 뭘 접을까 이제 검색하고 있고, 둘째 셋째는 또 뭘 하는지 확실히 못 봤는데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요? 황당하잖아요. 지금 수업 시간인데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황당하니까,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지금 뭐 하노? 라고 이제 목사님이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상황이 또 그 상황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엘리야인데, 지금 그것들을 하지 않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황당한 모습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일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히 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이제 결국 혼자입니다. 혼자서 뭘 어쩌라고요? 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굴에서 숨어 지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열심히 하면 몇 배로 은혜를 주셔야죠.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도 저한테 좀 보여주셔야죠. 나도 변하고 주위도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우리가 신나게 해요. 그런데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요. 그런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람과 이런 지진과 불과 같은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고 했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그리고 눈앞에 일어날 때에 엘리야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가 보다라고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 말씀하시냐면 이런 기이한 자연현상이 끝나고 나서 불이 이제 끝나고 나서 희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이 기적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기적을 매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안 믿을 이유도 없고 또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엘리야도 이런 답답한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확 보여주셔가지고 자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한테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을 기다리고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귀를 막고 두려워하지 말고 귀를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어떤 순간에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두려움과 또 예측 불가능한 삶에 있어서 힘을 얻게 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세옹지마의 삶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이제 정말 큰 기대 가운데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다 하고 돌아오게 된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있었던 모든 순서들, 또 우리가 함께 울기도 하고 웃었던 그 시간들, 특별히 우리 강성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던 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분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고 살면 우리한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때 또 은혜 되는 말씀 기다렸다가 또 은혜 받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엘리야가 굴 속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동일한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던지세요. 똑같은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네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면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가서 내가 맡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임무.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엄청난 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또 부어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힘들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큰 일을 네가 해라, 겁나지, 그렇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에요?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을 너와 함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야 되는데
락다운 돼가지고 줌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혹시나 괜찮은 한 주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정말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서로 다 떨어져서 각자의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틀림없이 이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이 꼭 굴 속에 있는 그 부분요. 위대한 선지자는 안 되겠지만 이 굴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나하고 비슷한 상황인지 참 많이 그런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의 길들이 열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세 가지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굴 속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 지쳤다고 좀 나중에 하고 또 지금은 좀 어수선하니까 또 언젠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네가 이제 해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장은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알파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알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자반도 해야 되고, 이제 또 간사님들 통해서 광고가 나가겠지만 양육반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팀별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년 계획을 짠 것 중에 우리가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그 외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고 살려내고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모아놓은 것도 그냥 놔두고 지나가면 한 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기회가 열려졌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각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해나갈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굴에서 나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굴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정말 충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마쳤어요.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수련회 마치고 강소민 목사님이 사부 예배 때 와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을 말씀을 못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목사님하고 좀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목사님이 왜 안 오냐고 저한테 막 지금 항의가 지금 막 들어온다. 항의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 마음속으로 항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한테 얘기하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주실래요? 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확답을 주셨어요. 4월 둘째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4월 둘째 주에 우리 사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못다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걱정돼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실까? 주일날 자꾸 오셔가지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준 어떤 그 열정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그런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많이 느끼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그랬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큰 기대가 있다고 그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길 소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수련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4월 둘째 주까지 이제 마지막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나가야 될 일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희미하고 세밀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그것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굴 속에 가만히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우리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앞으로 더 레벨이 하향되고 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마나임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